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1절에서 5절까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176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같이 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흠뻑 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따라합시다. 신앙 실전 운동. 자, 신앙 무슨 운동? 여러분, 우리가 신앙 운동은 잘해요. 근데 뭘 안 한다? 실천 운동은 안 한다. 실천, 즉 삶으로 배이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가짜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신앙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 실천 운동, 자 7대 운동이죠. 7대 운동. 오늘 7대 운동에서 따라합시다. 신신, 회영, 하나기. 자, 우리가 이게 7대 운동,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했어요. 뭐지요? 첫 번째 뭐예요? 신앙운동. 지난주에 2주 지났는데 무슨 운동? 하여튼 우리는 이 망각이 참 아름다운 건가? 근데 은혜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신앙운동. 자, 오늘 이제 따라합시다. 신학회복운동. 오늘 신학회복운동. 이제 읽을까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두 번째는 회개와 용서운동. 세 번째가 회개와 용서운동. 뭐예요? 회개와 용서운동.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영적 생명운동.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하나님 나라 운동. 여섯 번째가 나눔 운동. 일곱 번째가 기도와 성령 운동. 7가지를 머릿속에 담아놔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신앙 운동. 여러분, 우리가 1907년 장대현 교회의 역사는 이 7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대현 교회 부흥이 한국 교회 부흥이에요. 1907년이면 지금부터 110년 전이에요. 그 옛날에 조선 시대에 또 무슨 시대? 식민지 시대에 비참했던 시대에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신앙 회복, 그리고 신학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뭐까지? 회개와 영성 생명 운동. 즉 회개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야. 그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회개가 시작해서 회개하니까 용서가 되죠.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죠. 그러니까 나눔이, 그 수천 명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는 그때 그게 3박 4일 혹은 1박 일주일 동안 다 먹고 있다 이루어졌어요. 나눔 운동이 이루어지니까 마지막 뭐죠? 기도와 성령 운동. 이게 폭발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기도와 성령 운동입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신학 회복 운동. 오늘 그래서 여러분 신학 회복 운동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우리는 뭐 신학자가 아니고 목사님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평신도인 여러분 안에도 신학이 나름대로 있다 없다? 다 있어요. 신학을 어떤 골격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심하면 이단 사이비로 넘어가는 거고요. 제대로 됐으면 정통으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학이라고 하는 골격을 잘못 잡으면 내 고정관념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뭐가 임하지 않죠? 은혜가 임하지 않아.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자 오늘 오전 말씀에 우리의 영적 성숙은 뭘 통해서 한다 그랬죠?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없으면 잘하지 않아요.
은혜가 와야 자라거든요. 그 은혜가 신학에 대한 이 고정관념이 회복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신학 회복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 회복, 신학이라는 말은 따라서 예수 생명. 여러분, 신학이라는 말은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자, 여러분 세상 사람은 지금 예수를 부인하지 안 믿죠? 예수는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독일의 우화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독일의 그 임금이, 독일도 옛날에는 왕정 시대였잖아요. 임금이 자기가 정말 아끼는 두 신하에게 마치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가장 든든한 두 신하에게 사명을 줬어요. 우리 독일 전 지역 내 나라 전체를 들여다보면 한 사람에게는 너는 이 나라에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하라. 그리고 보내고 또 한 사람을 가장 한 신하를 불러서 이 나라 강산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가 하고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2달 뒤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는 잡초가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는 잡초 위에 살고 있습니다. 예, 이 나라는 잡초 위에 살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잡초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또 다른 신하가 왔어요. 왕이시여, 우리나라는 꽃이 아닌 꽃이 전부 다 꽃입니다. 다 꽃이에요. 우리는 꽃동산 위에 삽니다. 자, 나라가 다른 나라입니까? 같은 나라입니까? 같은 나라예요. 예. 이걸 오늘 우리 교육에 적용해 보면 어떤 분이 아름다운 교회가 은혜가 있냐 없냐? 이리 봐도 은혜, 저리 봐도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은 이리 봐도 화가 나고 저리 봐도 화가 나요. 교회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막을 걷는 순례자가 어떤 이런 순례자는 죽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가야 할 그 사막 죽음의 길을 걸을 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는데 내가 보니까 물병이 반밖에 남아 있지 않네. 얘는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뒤에 따라가는 사람 아직도 물병이 반이나 남았어. 이 사람은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병이 다른 물병이요, 같은 물병이요, 같은 수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잡초 더미로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을 꽃동산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원래부터 꽃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 이름이 향란이기 때문에, 향기 나는 난초기 때문에 꽃동산 위에 살아요. 비록 꽃이 한 그루밖에 없지만 딸내미가 없어서. 근데 향기 나는 난초죠. 여러분, 향기 나는 난초에도 때로는 가시가 있어요. 말 잘못했네 이거. 내일 출국이 될라가 안 될라가 모르겠다. 자, 신학 회복 운동. 무슨 회복? 신학 회복 운동.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관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학이라고 하는, 원래 성경에는 신학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따 보겠지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먼저 첫째는요, 신학이 뭐냐? 신학이란 첫째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학이 뭐냐? 여러분, 신학을 왜 신학 공부하느냐? 우리 여러분 신학 공부하죠? 안 해요? 해요? 여러분 신학 공부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뭐 우리 선우진 전사처럼 여러분 MDB 신학대학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공부하잖아요. 성경 문제 풀이도 신학 공부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신학 공부가 많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쵸? 몰랐던 걸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다, 이게 다 신학 공부예요. 여러분 무슨 뭐 신학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이러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단계 하나의 과정인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 성경 공부 또는 성경 문제 풀이, 뭐 성경 퀴즈 뿐만 아니고 뭐지요? 큐티까지 다 여러분 하나의 신학 공부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 중요한 출발, 첫 번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30절에 뭐라고 3절에 뭐라고 말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자, 여러분, 아는 것이가 모르니까 뭐 해야 돼요? 신학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내는 것이 본질적 신학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신학이라고 하는 공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꼴을 더 풍성히 넘치게 하는 것인데, 공부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잘못 공부하면 은혜가 무너져 버려요. 예,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대학원 들어가면 1학년 때는 뜨거움으로 들어갔다가 2학년 때는 완전히 바닥이 되고 3학년 가면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게 뭐냐면 인본적 인간의 시각으로 신학을 보니까 그래요. 신학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경을 인간의 눈으로 잘 못 보니까 그걸 인간의 눈으로 이해하고 알도록 여러 가지 방편으로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신학을 왜 회복해야 되느냐? 그 신학 공부는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임을 알게 하는 알는 것인데, 그 알을 통해서 더 풍성히 하나님의 꼴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반대로요. 신학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깊이 들어가 있고 수많은 쪼개서 그죠? 어마어마한 신학에도 수많은 과들이 있어요. 신학대학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박사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신학대학교가 많아지고 신학교가 많아요. 교회는 많아지는데 지원자가 줄어든다면 신학은 타락한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예. 지금 벌써 우리 전국에 대한민국에 신학대학원이 많은데 각 교단별로 걱정하고 있어요. 뭐를 걱정해요? 입학생이 줄어드니까. 전에는 여러분 장신대, 총신대, 백석대 같은 데는 4, 5대 뭐 엄청나게 셌어요. 비율이 높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비율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지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신학을 제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학 공부를 교회마다 성경 공부 여러분 다 성경 공부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어떤 큰 교회들 가면 무슨 뭐 학사 모두 막 입혀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럼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타락으로 가르친 거예요. 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학에 대해서 잘못 알아서 그래요. 오늘 본문은 참된 신학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제대로 된 신학을 통해서 그 신학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가 되어질 때 그 신학은 온전한 신앙이고,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만이 예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 시각에서 학문으로 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학문적 과정은 절차는 필요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는 학문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르쳐 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사람을 비난할 이유도 없어요. 게임 말 그대로 세상 말로 깜도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 언급할 깜도 안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지성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아주 존경받죠. TV에 아주 유명한 스타죠. 돌 김용옥 교수. 한의사도 했죠. 늦게 공부해서. 그 사람 학문적으로 우리 못 따라가요. 미국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요. 그 한의사 늦게 한의사 아무나 됩니까? 얼마나 센데? 그리고 유명한 스타 강사잖아요. 그분은 요한복음 강의 같은 이런 책도 많이 펴냈어요. 근데 그 책을 읽는 정신 나간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뭐예요? 지성과 이성은 우리를 초월해요. 그분의 헬라어, 그분의 원문에 대한, 그분의 한문에 대한, 중문에 대한 그 지식은 대단합니다. 박사 이상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가 없는 예수를 왜 거기서 보냐 그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데. 우리 때로는 여러분 똑같아요. 생명이 없는 드라마 볼 때는 울고, 예수의 메시지 십자가의 보혈
오늘도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십자가에 여러분 피를 흘리시고 몸을 질기갈기 찢으시는 그분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우리 가슴이 여러분 차가워지거든. 비정상적인 거죠. 어디에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가짜에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에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까면 안 된다 그랬죠.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세상에 돈이 많고 높은 자리 있고 권세가 넘쳐나 여러분 저는 그냥 여러분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흔히 부러워한다면 뭐 하는 것이다? 당연히 부러워하는 거 진 거죠. 부러워할 이유가 왜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 정말 제가요 예를 들어서 이건희 씨가 예수를 안다면 부러워하죠. 야, 예수도 알고 돈도 많이 벌고 그냥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요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 나 부러워해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가톨릭 신자들이니까. 물론 그분은 가톨릭 아니고 그 엄마가 가톨릭이었으니까. 물론 본인은 모르겠어요. 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 생명 신학 공부를 하긴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신학교가 오늘 이 시대 각 교회가 교회마다 신학교가 다 있어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다 신학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신학교 안에 그 학문을 통해서 신학을 학문으로 격화시키고 낮추어서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그 속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가 생명을 전파하는 이 신학 회복 운동이 오늘 여러분에게 온전히 적용되길 바랍니다. 주여 내 안에 잘못된 신학의 학문이 오늘도 예수 생명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말했던 것이 바로 이 신학이란 예수가 생명임을 아는 것이 신학이다. 자, 아는 것, 이 아는 것이란 말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말은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아는 것 헬라어 기노스코는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죠?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야, 집사님 참 행복하겠어. 남편 집사님 저렇게 점잖한데 속으로 뭐라 그래요? 네가 살아봐라. 예. 살아봤니? 예. 왜 그 사람 안 살아봤으니까 몰라. 그 사람은 교회 오면 천사야. 집에 가면 아니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 그게 아는 것. 그 사람 모르니까. 왜? 지적으로만 눈으로만 봤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아는 것, 이 기노스코는 부부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를 체험으로 알지 않고 여러분이 신학을 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신학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우리 구원자입니다. 신학이죠. 조직 신학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있지 않고 말하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심지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사단 마귀들이 우리 주위에 우글우글 하잖아요. 여러분 파주에도 많아요. 그죠? 요즘은 그냥 우리 교회 파주제 교회마다도 날아와. 어디야? 금촌에 그냥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교회 만들어 놔놓고 막 여러분 책도 막 보내. 교회로 보내. 요즘은 숨어 사지도 않아. 가짜가 진짜한데 말이에요. 얼마나 진짜가 시원찮으면 가짜가 시비 걸겠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맞아요? 진짜가 맞으면요 가짜가요 내 앞에 눈도 못 떠요. 사단 마귀가 귀신 들린 자가 왔다 여러분 그냥 떠나가. 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신학은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신학 회복 운동 확실히 나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왜 학문이 아닙니까? 신학이? 물론 사람의 시각으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 신학을 일종의 학문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의 지식이요 하나의 학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학은 우리가 세상의 과학이다, 인본, 인류학이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회적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처럼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그 신학은 타락한 시각이라는 거예요. 왜? 신학, 하나님 주신 이 성경은 우리의 시각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신학은 우리가 이성적인 길로 절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학문의 신학은 우리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신학이라는 말을 처음 썼을 때 이 헬라어는 데알로기아예요. 여러분, 이 데알로기아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데오스와 이 말이라고 하는 로고스가 합해진 말이에요. 데알로기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언제 썼느냐?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철학자 누구죠? 플라톤. 예. 플라톤이 처음으로 이 신학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의 제자가 누구죠? 몰라요? 예. 아리까리한 사람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좀 알겠어요? 이것도 모르면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사회 시간에 다 졸았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 신학이라는 용어가 동방교회, 여러분 로마교회 이수의 교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졌죠. 카톨릭은 어디 쪽에 속했죠? 서방교회. 동방교회는 지금 러시아를 중심으로 있는 정교회. 예, 이게 다 동방교회예요. 동방교회가 처음으로, 이게 이제 원래는 카톨릭이 하나였는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져 버렸죠. 동방교회는 주전 예수님 오신 이후 300년 이후부터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서방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출발됐죠. 서방교회에서 하나님은 버리시고 그리스도의 루터를 통해서 종교가 일어났으니까. 서방교회는 AD 700년, 예수님 오신 이후 700년 시대부터 교부들이 이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아가자라고 이 신학 공부를 이제 그때부터 시켰습니다. 신학이란 말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말 그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말고도 신학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셔서? 야, 그럼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과 계셨을까? 이걸 이제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믿음으로 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신학 공부를 해야 돼. 왜 말씀인데 또 말씀은 또 하나 더 하면, 말씀은 지금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태초에, 이 태초가 언제예요? 예, 하나님과 태초를 창조할 때 하나님 함께 계셨다 이 말이에요. 뭐가? 말씀으로 함께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신학은 인간의 시각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경륜으로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저 교회는 말이야, 아니면 저 단체는 이단이야 할 때 그건 뭘 벗어났다고 말하죠? 해석이 벗어나는 거예요. 해석이. 이단 출발은 같으나 뭐가 다르다? 끝단자 끝이 다르다. 이단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정인,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단어를 써요. 우리가 똑바로 앞으로 살아야 돼요. 다시 우리가 여러분 이 신학 회복 운동을 일으켜서 그들이 다 문을 닫고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정인이라는 단어를 찾아와야 돼, 안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누구의 정인이에요? 여호와의 정인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써요, 못 써요? 예. 여러분, 내가 여기서 한 분만, 이제 우리 어른들이 있는데 만약 일부 시간에 새 가족들이 왔는데,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모두가 다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이 동네에서 소문나는 거야. 저기 여호와의 정인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이 와도 신천지가 되어집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되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신천지가 돼야 한대요. 왜? 그 이쁜 단어들을 사단 마귀가 다 가져갔어. 그들은 왜 그걸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제대로 쓰지 않고 제대로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자, 신학이 중요한데 신학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따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말씀이 비슷하지만 전혀 같은가요? 전혀 다른가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인간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이 시대의 신학의 타락은,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즉 인간이 그 말씀으로 잣대를 갖다 대고 해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는 문제가 생겨요. 그 신학의 주체가 인간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신학이라는 말 아까 얘기해서 데알로기아라는 말은 하나님과 말이라고 하는 합성을 하고 그랬죠. 그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그 학문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렵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쉽게 다가. 여러분 이것도 참 하나님의 축복이죠. 종교개혁 이전에는 1517년 이전에는 일반 성도가 성경을 펼쳐볼 수 있었다 없었다? 신부도 못 펼쳐봐요. 신부도. 그러니까 주는 대로 썼어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의 타락들이 뭔지 아세요? 이슬람은 교리가 준교리와 버린교리가 두 가지 있어요. 옛날에 원교리는 준교리, 원래 여러분 버린교리는 이게 원래 첫 번째 교리거든. 이 교리에는 사람 죽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원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홍해고, 여러분 메카와 메디나가 있어요. 메카가 여러분 그들의 성지잖아요. 나중에 메디나 옮기잖아요. 메카에 있을 때는요 아주 작은, 이 마호메트가 아주 작은 한 부족의 그냥 부족장이야. 주위에 강한 군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그가 이 알라라고 하는 여러분 우상에게 은혜를 받을 때는요, 주위에 재직이 많으니까 모두 다 사랑해야 된다. 다 품어야 된다. 죽인다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후에 여러분 메디나로 가서 이 이슬람 마호메트가 성성장구 주위의 모든 부족을 다 접수합니다. 대적할 군대가 없어요. 법이 바뀌어. 코란이 뭘로 바뀌어요? 이제는 알라를 시인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라는 다 죽이라. 이게 두 번째 경전이죠. 이게 여러분 두 번째 경전이 첫 번째 경전을 버린 거예요. 버렸다는 말은 없는데 그 말은 결국 뭐냐?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적용이 안 되는 게 사람들에게는 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주위에 테러리스트와 원리주의자들과 여러분 수많은 탈레반 이런 모든 역사는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마치 여러분 그냥 생선 여러분 죽이듯이 죽이는 거야. 닭 죽이듯이 죽여. 이 사람들 우리에서 이슬람도 사랑이 있다고. 아니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이슬람의 우리 목사와 같은 이맘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파헤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맘, 한국의 이맘, 한국 사람이 하고 중국 사람인 이슬람 이맘 사관이 됐어. 근데 그들은 그 아랍어로 되어 있는 이걸 여러분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워. 예수를 그러면 알라 그러면 이 알라가 아랍어로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쓴다는 거죠. 그냥 알라 우리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읽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뜻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뜻도 모르면서 그럼 그 신을 읽는 걸 바로 맹신이라고 그래요. 제대로 된 학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학문을 제대로 알고 들어가면 여러분 그 알라를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린다. 가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금년에는 신학이 가까워지고 말씀이 달콤해지고 성경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러면 우리가 비슷한 것까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출발이 뭐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내 편한 대로 결정하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준 적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는 것이 신학 회복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더 따라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자꾸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학문화되려면 안 하는 게 낫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려면 때로는 뒤다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시금 세 번째는 사변화된, 오늘 이 시대의 신학이 뭐화됐다고요? 사변화. 사변화란 말은 인간의 신앙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변화된 신학이 다시 변화되는, 즉 본질로 돌아가는 신학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신학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한번 펴보세요. 사실 이 신학 회복 운동은 제가 조금 더 신랄하게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사역자들이 아니라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았으니까 그것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냥 여러분 편하게 그냥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자, 이 신학 회복 운동의 핵심인 변화의 신학. 자, 디모데전서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에게 뭐 하노니? 편지하노니. 자,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면 편지하노니 뭐죠? 편지예요, 편지. 인간적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말씀이요, 아니요?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자 그 말이에요. 자, 편지하노니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누구로부터? 이게 누구로부터? 우리 주께로부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자기가 쓴 거요, 성령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냥 편지로 보면 열정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의 서신서라고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편지하노니 그냥 서신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그 성경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건 서신서가 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이건 바울이 썼다고. 성경에 이 마가복음 마가가 썼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어. 그러면 여러분 그건 뭐죠? 모세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말이에요. 마가복음 그렇게 말하면 마가를 통해서 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야.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자, 우리가 첫 번째 특강 시간에 오직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뭐로? 그분이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따라합시다. 저자는 성령.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 전서의 바울은, 수신자인 디모데도 다 뭐죠? 그냥 기록자와 전달자에 불과한 거예요.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학문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놔놓고, 우리의 자랑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 신학을 가두어뒀어요. 여러분 신학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삶에 가두어져 있을 수 있습니까? 초월합니까? 신학은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여기까지를 연결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신학은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통로가 신학인데, 오늘 이 시대의 신학, 타락한 신학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알아가기는커녕 허도하고 변질되고 내 편리 위주의 학문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매 1년 52주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저 말씀 목사님이 오늘 기분 좋은가 봐. 많이 웃고 말씀하시네. 그럼 그래서 끝난 거예요. 강단에 와서 말을 들어요. 그렇게 웃고 들으려면 여러분 차라리 개그맨들한테 듣지. 그죠? 그거 참 좋은 말씀이야. 그 세상에 여러분 그런 유력한 철학자들과 여러분 지성적인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가 흔히 지성의 대가라고 하는 지성적으로 대가죠. 이어린 교수 문화부 장관을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유명한 소설가요. 그를 여러분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는 그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타의 추을 초월하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해박한 지식과 그 수많은 글을 써내는 그 대단한,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성과 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를 아는 영성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그가 뒤늦게 그 따님 목사님이 그저 암으로 죽어가면서 그 아버지를 그렇게 전했던 그 예수, 딸이 만났던 예수가 자기도 만나고 난 이후에, 야, 인생은 지성과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영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성은 이 신학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뭐 세부적으로 조직 신학을 알고 예배 신학을 알고 이걸 지금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실천 신앙 운동 7대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신학의 본질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의 본질로 돌아가려면 뭐가 회복돼야 되죠? 따라 경건 훈련.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학 훈련이 경건이 없는 훈련은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속한 백석대 신학대학원이 참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는 거는요, 우리 2월 말인가 아마 개강하는가 본데, 우리 선우진 전도사도 1학년이니까 개강 예배 오리엔테이션을 2주간 해요. 몇 주간? 2주간. 그리고 기도, 말씀, 계속 성경 필사. 백석대 신학교 교수로 임용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금식 며칠이더라? 일주일인가 금식하고 와서 20일인가 금식을 하고, 맞아, 20일일까, 금식을 하고 자기의 그 신앙 소견서를 써야 돼요. 작년에 누구라 그러면 유명한 분입니다. 어느 대학교의 총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대학원장인가? 그분이 10년 전인가 그때 우리 설립자님이 얘기했어요. 그때 왔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어느 대학교 총장이었어요. 근데 금식하러 보냈는데 3일 만에 내려와서 손들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근 10몇 년 만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20일 금식하고 와서 교수로 채용이 됐어요. 뭘 말하느냐? 머리에 든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도 알지 못하면서 뭐 예수를 전해. 그러면 여러분, 가짜가 가짜를 양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계시는 엄마 아빠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만나요. 나도 못 만났는데 예수 얘기해봐야 여러분 가짜밖에 더 돼요? 진짜가 진짜를 전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편지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임할 줄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후반절에 가면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인지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학 회복 운동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보내리라 한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분은 떠나가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 안에도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신학이요. 제대로 내가 알아야, 성령 하나님 떠나지 않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소면치 성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 성령 여전히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보다도 학문을 앞세우면 그 신학교육은 타락한 신학교육이야.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훈련을 할 때 성경보다 학문을 앞세우면 타락한 프로그램이에요. 인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본이 드러나면 우리는 망가진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죠? 자, 신학 공부 따라 신학 공부는 인격적 만남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신학은, 신학 공부를 그걸 왜 하느냐?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인격적 만남도 없는데 가르쳐주면 가짜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엄마 아버지를 밖에 나가서 얘기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할 수 있잖아요.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라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지 않은 사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교회가, 여러분, 이 신학교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운동, 기도운동, 회개운동, 그리고 신학 회복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은 제대로 되시는데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많이 찾아요, 여러분들 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정말 그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 공도의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요. 얼마나 하나님 무서워요. 세상을 짝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다 자르고 잘라서 보냈는데, 그리고 내가 외로워서 내가 약속대로 이삭을 줬는데 어느 날 이삭에게 빠져 있어? 그게 하나님 무섭잖아요. 가서 여러분 배를 가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말은 아들을 죽이라는 것도 있지만 너 안에 있는 인본적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사변화시키면, 사변화란 말은 인간화, 하나님의 말씀을 사변화시키는 그걸 쪼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3일길을 걸을 때, 3일길을 여러분 음식을 먹고 걸었나요? 그냥 걸었나요? 금식하며 걸었어요. 왜요? 내 아들을 여러분 죽여야 돼.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에고,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짝사랑을 배를 가를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요. 신학. 그리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신학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여도 살리리라. 부활신앙. 예. 아브라함은 원래 부활신앙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자야 예수 오기 전이니까. 근데 그는 예수를 본 자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그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네 번째는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다. 자,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야 돼요. 뭐가 열려야 돼?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리버레이션이라는 말은 계시, 열어서 보여줬다. 열개자 보일, 한문으로 계시, 열개자 보일 시자가 하나님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지적으로 이성으로 기록했습니까? 하나님 보여준 것을 기록했습니까? 신학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나는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을, 나는 권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나는 안수집사로, 나는 집사로서 나 이 정도 수준의 신앙은 갖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 신학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신학이냐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해야죠. 여러분 존재합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물으면 대답이 약해질 거. 그걸 쏘고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신학의 이 가장 중요한 신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임을 믿고 계시임을 깨닫고 계시임을 이루어져야 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란 말은 뭐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설기, 인간의 경험, 인간의 경륜으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옛날에 보면 우리 일제시대 때 또 조선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무식한 사람 종들이죠. 종들이 글자를 알아요 몰라요? 그건 한문은 더 몰라요. 근데 그냥 듣기만 했어. 근데 하나님이 나라를 열어주니까 생명 거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그런 당시에 양반 상놈 사이에 먼저 예수가 들어왔어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중국 땅에 목사님들이 있는 수많은 곳에 글자를 잘 모르고 그냥 듣고 말만 전하는 수많은 권사님들에게도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으로 뭘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면 야, 그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그 여러분 다 여러분 입문한 적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기록자가 요한이니까 요한계시록이요. 근데 저자는 누구예요? 저자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지만 요한은 예수로부터,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주일날 아침에 받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기록한 건 지금 누구예요? 사역자 바울이죠.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 하나님이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는 것이 신학이지만, 그러나 그 신학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철저하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유튜브라든가 우리 SNS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국 교회에서 그냥 설교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설교라는 단어를 쓰지, 사실은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실전 신학 운동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말씀 선포죠, 그렇죠? 설교, 교리를 설명하다. 제가 무슨 교리를 얼마나 해서 교리를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 교리 설명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 선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책도 아니요, 아가서를 읽으면, 시편을 읽으면 그게 여러분 어떤 문화와 어떤 그런 역사의 시편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편의상 학문적으로 시편이다, 아가서가 노래한 아가서 노래 같지 노래하는 책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 인간의 이의를 돕게 하는 것이지, 아가서가 됐든 에레미야 애가 저 눈물로 적었던 게 애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럼 계시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까? 그대로 해야 됩니까?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은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이다. 자,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개혁은 이 신학의 개혁에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간정에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다. 열개자 보일 시자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요,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하나님 나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요. 그러면 우리가 무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들고 전파하면 하나님 나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 가장 중요한 신학, 여러분 자꾸 생각하면 그거는 신학자가, 목사님들이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는 사람들만 하면 되지 않나? 아니요,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신학을 갖고 있거든요. 그 신학이 어떤 굴레를 갖고 있느냐, 즉 관점,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 결코 하나님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그 찬송의 가사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왔으니까 그 찬송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자, 그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22장 21절. 자,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주 예수의 뭐가요? 은혜. 이게 the grace, 영어 성경의 the grace죠. 하나님의 호의. 뭐라고? 누구의 호의라고?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안에 오직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 신학 공부를 다 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내가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갚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생명은 주고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 주고 예수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죄인의 몸뚱어리는 아무 가치가 없어.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호의를 갚을 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불강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 이게 the grace, 정관사 더가 붙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온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마지막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은혜가, 오늘 여기서 모든 자는 누구죠? 신학 회복 운동이 이루어진 사람들, 즉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복음이다. 다 잊어먹어도 주여
신학은 예수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럼 성경 속에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를 받아 먹을 때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 보는 것이 즐겁고요, 성경 말씀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런 멋진 삶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